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되고 귀한 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도 이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맞추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합니다. 배척할 정도를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군중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느닷없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가까이 오더니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는 체 하는데 보통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앞에서요? 진리 앞에서. 생명 앞에서. 그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참 아는 체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 속에서 참 생명을 전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언제 전하나요? 안식일에 전합니다. 근데 이 앞에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1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6장이죠. 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같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설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버쩍 들어서 저 골짜기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민족을 배신한 자들,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자들은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유하게 그 사람들의 사이를 걸어서 자리를 빠져나와요. 낭떠러지에서 돌아서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들의 군중 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자 하면 죽일 자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에요. 귀신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막 깔고 앉아서 뒤 흔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보면요, 만물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순종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 신앙 수준이 80점의 수준에 있다면 80점 수준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이 귀신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생명으로 붙드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고민 안 해봤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 나사렛에서 전하는 복음이 달랐고 가버나움에서 전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는가? 아니면은 나사렛에서는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판단하고 또한 이들을 공의로운 말씀으로 이끌었는데, 반대로 가버나움에서는 이들의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면서 이들의 기분을 맞추면서 너들 육 잘 되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이러한 양극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는 말씀 속에 능력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는 지적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데 나사렛 사건도 참 그래요. 아니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저 말씀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들은 말씀은 실컷 들어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은 전부 들어놓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입으로는 아멘하고 마음으로는 찔리면서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배 끝나고 봐라. 내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 하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거예요. 들은 말씀 다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동참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뒤끝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의사성이 누구를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사성을 이들은 들었고 그 의사성 속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들라고 하신 말씀이고, 아이고 나 치는 말씀이고, 지금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가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생명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예배잖아요. 이것은 옳은 말씀 듣는 청종하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복된 말씀을 듣고 왜 심령 속에서 분이 일어날까요? 복된 말씀을 듣고 왜 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이 곧고 패역한 과부들이고. 누가요? 이스라엘. 목이 굳어요. 그리고 패역한 과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보면 패역한 문둥병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자세로 생명 앞에 서야 될까요? 가슴을 쳐야지.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잡고 내 삶을 바꿔야지.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그 생명되는 말씀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보가 이러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생명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했듯이 이들은 자기들의 본심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에 나쁜 것이 없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분 상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그런데 속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들어있는 계시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참 자기가 항상 들어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도 참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는 내가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깨닫고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래서 그 속에 삶의 실천이 나와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됐어요. 생명 앞에서 생명을 들으면서 생명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나사렛 교회뿐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갑니다. 번쩍 들어서서 던져 죽이려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가는데 예수님의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왜 안 막았을까요? 왜 못 막았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옛정이 생각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길을 터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볼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터줬을까요? 아니면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 그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열어주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건요. 나사렛 사람들은 내 속에 들어오는 예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라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자복하면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말씀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약대는 삼키고 하잘 것 없는 것은 걸러내고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앉아있든지 절대 생명을 뺏기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절대 내 중심의 사상과 정신은 그것과 섞이지 않았고 섞일 수가 없었고
변질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생명을 지키시는 믿음이 있나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은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사건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영의 실력이에요. 이것이 영능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생명을 주려고 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빼앗아가. 또한 말씀을 받는 쪽에서는 생명을 앞에 놓고도 내 속에 그 생명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측면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냥 사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요. 본질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사건 속에 본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옳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옳은 말씀이 오는데 왜 내 마음을 닫아 걸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옳으면 이것을 잡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라와 동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보가 이렇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한 나라도 누구를 놓고 말하는 거면 나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동네도 나사렛 동네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누구를 말하나요? 내 자신을 놓고 동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이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나사렛 동네는 바로 내 심령, 내 육신을 놓고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적인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는 내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속의 사건 속에서는 누구를 놓고? 나를 놓고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성품이 없나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심령을 아주 즐겁게 할 때에 아멘이 나오는데, 내가 아멘 할 때에 이 아멘이 어디에 감동받아서 나오는 아멘이냐? 어디에 감화되어서 내가 아멘 하는 것이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고 하면은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아멘 합니다.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 되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이 부자는 내가 무엇 먹고 나오는 성질 속에서 나오는 아멘이냐? 생명을 먹고 나오는 그 속에서 나오는 아멘이냐? 아니면은 세상 먹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아멘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그랬어요. 진리를 먹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에게 길과 생명과 진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명과 길과 진리와 한 동질성을 가진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한 동질성이 되지 못하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생명 죽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들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나사렛 사람들. 그러면은 이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의 심보 가지고 예수님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먹고 자랐기에, 무슨 생명을 듣고 자랐기에 생명의 주님을 몰랐을까요? 20년 30년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지난번에 시내 나가는데 저 대전역 앞에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중간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그 입구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저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지고 돈 얼마 좀 준 적이 있었어요. 20년, 30년 이들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 생명을 주려고 했을까요? 무슨 생명을 먹고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이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찾던 진리가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이들에게는 들려지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무엇을 잡습니까? 참 생명을 잡는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에는 중반절부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엑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속에는 우리의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엑소시스가 그 뜻이에요. 권위가. 선택의 자유. 또한 이 권위는 누가 갖는 권위인가 하면 통치자가 갖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엑소시스는 통치자 한 나라의 왕이 갖는 권위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엑소시스라고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아들에게 권위가 있고 직장 상사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권위가 아니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자가 가꾸는 권위가 지금 누구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앞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통치자가 갖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분명한 선택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선택이 나와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선택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면서 그 속에 옳고 그름의 선택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유혹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올 때? 내게 참 생명이 올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옳습니다. 저렇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옳아요.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이 가로막히는 곳이 없고 맞습니다. 이것이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은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통과가 돼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출생의 목적과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내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본질을 알아요. 아, 죄인이구나. 성경은 모르면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의인이면서도 의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날마다 예수하고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하고 싸움을 해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진리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더러운지 성경 말씀해 봤더니 귀신은 귀신인데 벙어리 귀신도 아니고 절름발이 하는 그러한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더럽게 역사하는 그러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막 뭐를 묻히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 더러운 것입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삽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깨끗해요. 좀 좀 허름하면 어때요? 좀 생활은 좀 어려우면 어때요?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모양새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삶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나요. 교회 속에서 진짜 지저분하게 예수 믿는 자들 참 많아요. 아, 저 사람 예수를 왜 믿지? 그럴 정도. 그러한 사람이 지금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형색으로 더러우면 냄새가 나요. 근데 신앙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삶이 아주 뒤죽박죽. 그래서 돌아설 때 참 더 살아도 더럽게 산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잘난 체하고 있어요. 아주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지. 진리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지. 부정한 사람도 예배 참석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부정한 여인도 이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만약에 외형적으로 더러운 자가 들어온다면 이 문 앞에서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나사렛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인 속에 잘하는 사람 속에 잘난 척하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더러운 영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불결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성 단수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귀신은 지금 몇 마리인가요? 몇 명?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한 사람입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수예요. 그런데 이 단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복수로 나와요. 분명히 단수인데 이들이 고백할 때는 지금 복수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져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속에 아주 더러운 귀신이 몇 개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영의 이치로 보면요, 이 귀신은요, 자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그 사람과 지금 자기와 동질로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 속에는 귀신은 지금 나를 누구로 보나요? 내 귀신 자기의 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이건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으로 잠깐 볼게요. 여기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귀신과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귀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는, 예수님이 들어서는 천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들어가서 그의 삶을 움직임을 받는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안 보면요, 성경 본질 속에 아버지의 의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간섭을 하실까? 귀신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너는 내 동역자라고 같이 먹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쏟고 사는 그 심령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간섭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예수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거 다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근데 이 귀신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가 지금 숙주로 들어와 있는 그 몸뚱이를 지꼬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본질과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좀 그렇죠. 귀신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가 집으로 고백해요. 자기와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요. 당신 생명대에서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잡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도 말고 예배 드리지도 말고 말씀 듣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이 귀신은 지금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에 감화받아서 예배하는, 이제 예배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무엇에 감동받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배 드리는 본질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든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온 생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또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오는 생명을 죽일 것인가, 또한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생명까지 죽일 것인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예배하는 방식과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배하는 이 모양새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그 속에 흐르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과 목적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 섞여 있는 예배인가?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 속의 생명 죽이지 마세요. 세상의 마음 팔아먹지 마세요. 세상 것과 예수님과 바꾸지 마세요. 그것이 내게 오는 예수 생명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사건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그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여나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 심령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